오늘 본문 다니엘 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니엘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던 첫 해, 내가 근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를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므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의 수치를 당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교회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꼭 그와 같게 되기를 바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 같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매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다니엘 당시 애굽의 제국의 전 오리엔트 지역을 정복한 후에 각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만 선발해서 국가의 지원으로 이 바벨론으로 조기 유학을 시킵니다.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식민지였던 이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이 바벨론에 조기 유학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1장은 그렇게 각 지역에서 이 최고의 머리가 좋다고 하여 뽑혀온 사람들 사이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가장 뛰어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반에서 1등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전교에서 1등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데 다니엘은 유다 나라 전체에 1등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 수재들이 모인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직속의 최고의 명문 학교에 전 세계에 1등하는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 다니엘 같은 학생들이면 좋겠다 생각을 하며 이름도 이 다니엘이라고 짓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한 다니엘은 공부만 잘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흔히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이 주일 예배를 잘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뒤처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늘 학교 공부에서 1등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학생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 읽으라고 하며 큐트를 하라고 기도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누가 시키지는 않았는데도 매일같이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왕이 주는 음식까지도 거절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이 다니엘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까지도 참 좋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곧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이 세 친구는 다니엘보다 이 공부는 조금 못해도 전 세계에서 2등, 3등, 4등을 합니다. 당연히 1등은 다니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벨누고는 다니엘이 중요한 신앙의 기점에 서 있을 때에 다니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공부는 안 하고 만나러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사드락, 메삭, 이 아벨누고 같은 친구는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이 다니엘 같이 공부를 잘하고 믿음도 좋은 최고의 친구들과 늘 교제하고 사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모든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닮기는 원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나아가 장년의 시기를 보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앞에 있던 모든 문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이 되었을까요? 사실 다니엘이 구약 성경 전체에 손에 꼽히는 문제 해결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다니엘 앞에서는 쉽게 해결되곤 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니엘 이전에는 눈에 띄게 문제 해결사는 다연코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던 애굽의 바로가 하루는 꿈을 꿉니다. 살찐 소 7이 등장하였다가 그 뒤에 여인 소 7이 나타나서 살찐 소 7은 모두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 바로가 곧이어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매우 충실하고 풍성한 이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아주 가늘고 많은 7 이삭이 나타나서 무성하고 풍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이 애굽의 모든 지식인들, 이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꿈을 해석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의 그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한 꿈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은
7년의 풍년 뒤에 올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방법은 각 지역에 감독관을 세워 7년의 풍년에 기소한 소출을 5분의 1을 바로의 이름으로 각 성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해석이요 타고난 해법입니다. 바로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이 요셉의 타고난 실력을 인정받아 요즘으로 하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 다니엘도 요셉과 같은 인물입니다. 하루는 이 바벨론의 왕,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꾼 사람이 꿈에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를 맞추고 그에 대한 해석도 내어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래도 바로의 꿈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내어놓으라고 막무가내로 명령을 합니다. 심지어 못 맞추면 죽인다고까지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어젯밤에 내가 꿈꾸었던 꿈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이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력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요쯤에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누가 맞추나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맞춥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다니엘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단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는 어떠한 문제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다니엘의 어떠한 문제든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문제가 그 즉시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학생 시절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그 문제의 정답을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인이 되어 바벨론 제국의 관료가 되어 다양한 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마음에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다니엘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청소년 시절, 다니엘의 학창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도 다니엘에게는 답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유대인으로 바벨론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나는 유대인인가? 바벨론 사람인가? 자신의 이 정체성의 문제에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전 세계에서 1등을 해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는 하나의 몸부림으로 이 바벨론 황제가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성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우는 학생이 아닙니다. 다시 당시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의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수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질문, 나는 유대인인가 바벨론 사람인가, 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풀리지 않았던 문제는 다니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자기 민족 유대인에 대한 질문으로 확대됩니다. 그 질문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민족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였는가? 이 질문도 다시 풀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해도 제 아무리 기도하여도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겉모습을 바라보면 그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문제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다니엘의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은 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 보니 모든 문제가 척척 다 해결이 되었던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남모르는 아픔과 숙제와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바로바로 응답을 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같은데 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잠몰하고 있나? 나의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무엇인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걱정 없고 금신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에게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어도 척척척 다 해놨던 다니엘조차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삼리 기도하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너무 쉽게 우리에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지사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토록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 기도 생활이나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고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휴일에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아니 다니엘같이 믿음이 좋고 실력도 있고 신실한 사람이 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곧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나아가 자기 민족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을 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9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노의 아들 다니엘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여기서 이 다니엘의 9장의 시간적인 배경을 명확하게 표시해 놓습니다. 다니엘은 이 10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온 것이 제1차 바벨론 포로 때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9장 1절이 묘사하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의 첫 해는 다니엘이 유다 땅을 떠난 지 이 바벨론으로 이주한 지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60년 동안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 곧 나는 유대인인가 바벨론 사람인가, 자신의 문제를 넘어 이 민족의 문제를 바꾸어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치열하게 씨름하였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그마치 60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 흐른 뒤에 드디어 다니엘 9장 2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아멘. 다니엘의 눈에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 편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29장에서 여전히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60년 동안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였는데 바로 이 시점에 드디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자신이 한평생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범죄로 창궐하여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사실, 이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예루살렘의 참된 회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미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다니엘은 그저 기도하면서 답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60년 전에 알려주셨으니 다니엘에게는 10대 시절부터 알려주시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바벨론에서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 다 되는 그 시점에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삶 속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60년 동안 세월 동안 다니엘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부족해서 때문이 아니고 다니엘의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이 7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응답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면 다음 주에 기도받기를 원하고요. 이번 달에 기도하면 다음 달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 기도하면 내년에 응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조급한 기도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초라한 기도가 아닐까요? 적어도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의 기도가 응답이 붙잡혀 있기보다는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60년, 아니 한평생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보다 넉넉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이 60년이라는 오랜 세월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신이 왜 유대인으로 바벨론에 와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유대인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야 하는지, 나아가 하나님은 다니엘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계약을 갖고 계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다니엘에게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오늘 본문 9장 19절에 등장하는 단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60년을 기도한 뒤 다니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유대인들을 새롭게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보니 이제 70년이 거의 차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여 주십시오. 곧 주님의 성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오니 주님의 계획과 같이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 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다니엘의 새1의 21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이 새1의 기도는 놀랍게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기도 처음 시작할 때쯤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9장 뒷부분에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니엘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일에 다니엘이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대열에 함께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이 바벨론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다니엘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성취됩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광야 40년 동안 참으로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인내했던 모세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충성과 모세의 기도가 헛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일이지 다니엘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었기에 이 6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이 직접 앞장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한평생 붙잡고 기도하였던 기도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내가 주도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독교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욕구를 관찰시키는 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3시간, 5시간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내 욕구를 위한 기도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들어주시나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들어주시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안 들어준다고 투정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구미 동북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셨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은 겉모습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아버지 60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쟁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이끄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구민동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구민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위에 오늘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